양승원 목사와 함께하는 365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22일입니다. 오늘은 순종할 이유를 나눕니다. 순종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주제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이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어제 묵상에서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 어떤 예정된 운명이었는지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목적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선교사에 대한 단 하나의 단어도 언급이 없지만 선교사가 되기 위한 선행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제목이 The Missionary Master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 질문 한번 본인에게 해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배를 받는 것과 주인을 모시며 사는 것의 차이요. 혹시 여러분은 누구인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런 주인으로부터 지배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챔버스가 아주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주인을 모시는 것과 지배받으며 사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을 모시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나를 아시는 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우리를 가장 친밀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주인은 어떤 사람보다도 가깝고 내 마음에 가장 깊은 것을 아시며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데 어떠한 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이런 주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을 모신다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이죠. 주대심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이요 주이십니까? 선생과 주는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죠. 우리는 구세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치유자라는 용어를 선호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주대심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분은 전혀 주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여느 주인과 너무나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초청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 모든 근심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죠.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고 또 그가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도록 은밀하게 교활하게 작업하지도 않습니다. 순종의 선택권을 늘 우리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꼭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 의지, 이게 약간의 부담이 있죠. 가끔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우리의 의지로 순종해야 하기에 부담스러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친히 다스리셔서 강권하셔서 우리로 순종케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요. 그냥 주님의 명령에 따라가면 훨씬 편하고 쉽기 때문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가만 놔뒀으면 다루지 마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가장 본질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고 선택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이게 부담스럽고 참 어렵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 강요도 방관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며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자유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의 삶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유함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한 가지만을 위한 자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참 주인 대신 주님께 순종하기 위한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이제 그분의 다스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생애가 열리는 것이죠. 순종은 진정한 사랑과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후원한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소유임을 믿기에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세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되심을 이해할 때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관계를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 순종이란 지배가 아닌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행위죠. 아버지와 아들처럼 동등한 관계에서 기초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기초한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선생이 없는 겁니다. 또한 지배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와 거리가 먼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는 의식 없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습이겠죠. 이제부터 주님이 다스립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요. 주님의 다스림. 여기 주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에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이 아니죠. 주님의 다스림이 심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주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면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큰 풍랑 속에서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닐까요? 주님의 다스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앞으로 미래에 5분 후에 1시간 후에 내일 일어나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초연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모든 환경을 조성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의 어떤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초월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 뜻대로 그러므로 우리를 풍성하게도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순종은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행동이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고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이 아닌 어떠한 삶을, 그것이 명예이든 재물이든 직책이든 이것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진정한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 다스림이 순종으로 인해 찾아왔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스림의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